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 가운데 놀라우신 은혜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주님, 우리 주님을 선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넘치네. 아멘.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아멘.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내게 강같은 평화. 할렐루야.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넘치. 우리에게 평화와 사랑과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우리를 정결한 삶으로, 구별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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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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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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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하나님
들으시며 응답하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인생 가운데에, 나의 삶 가운데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진실하고 신실하게 나의 삶에 주어진 삶 가운데에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신실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으로 달려나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사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신실하게 역사하시며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의 성령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하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온천한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믿음의 자녀들이 주님의 몸된 성전에 모여서
찬양과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남교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가운데에서 우리의 건강과 믿음을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지난 주간에는 늦은 비 기도회로 온 교인이 모여서 새벽마다 주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십자가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일 동안 기도를 통해 받은 은혜를 늘 간직하게 하시고 더욱더 깨어 기도하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는 8월 15일서부터 17일까지 청년 연합수련회를 영광수련회에서 진행합니다. 연합과 우리 서로 함께라는 주제로 수련회를 합니다. 우리 교회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모두 참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 되는 청소년과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많은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으며 다음 세대와 이 나라의 모든 교회를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늘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과 찬양이 넘치는 교회, 주님의 명령인 선교 사업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시고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이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위로하며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제일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8월 둘째 주 교회 소식입니다. 청소년부와 청년부의 연합수련회가 연합 우리 서로 함께라는 주제로 이번 주 목요일 15일부터 17일 토요일까지 2박 3일 동안 포천 영광수련원에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시간이 되도록 성도님들의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교회학교 사역자의 온세대 예배 설교가 8월 25일 주일까지 진행됩니다. 특별히 8월 25일은 청소년부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장학금 수여식이 오늘 온세대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총여성교회 회장단 기도회가 8월 13일 화요일 저녁 8시 2층 테일러홀에서 있습니다. 성교회 원례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각 성교회 모임 장소는 화면과 주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퍼스트 베이비 스쿨 아기학교 가을학기가 8월 31일부터 9월 28일까지 매주 토요일 4주간 한나홀에서 진행됩니다. 대상은 12개월부터 36개월 영유아와 보호자 한 분입니다. 신청은 8월 25일 주일까지 1층 사무실과 구글 폼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대1 양육 행복한 여행 5기 여행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기간은 8월 18일 주일까지며 단체 문자 링크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양육 기간은 9월 1일부터 11월 24일까지 12주 동안 총 10주의 교육을 이수하는 것으로 진행됩니다. 특별히 신청이 들어온 순서와 양육이 가능한 시간대에 따라 다음 회기에 양육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화면과 주보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출석 성도님이면 차량 번호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주차 안내 시 필요한 내용이며 아직 차량 번호를 등록하지 않은 분들은 8월 25일 주일까지 1층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관사님을 모십니다. 제출 서류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서는 김한희 목사님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성도님들 모두 건강하고 평안한 한 주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예수님의 가족, 의정부 제1교회 소식이었습니다.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 주차 등록을 저희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차장이 1주차장, 2주차장 2개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일이면 항상 주차장이 많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 교회 중직들은 차를 안 갖고 오시고 도보로 오시거나 혹은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시는데 그래도 주차장이 많이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이 차량 등록을 안 해주시면 혹시 차가 막혀서 빠져나가지 못하거나 여러 가지 주차에 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기억하시고 차량을 좀 다 등록해 주셔서 원활하게 또 불편함이 오래되지 않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청소년부 청년부 연합수련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청소년부 청년부 연합수련회가 이제 우리 여름 행사에 대미를 장식하게 되는데 이번에 코로나가 지금 다시 기승을 부린다고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청소년부 수련회 갔다가 아이들이 코로나 걸렸던 적도 있고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셔서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수련회 은혜롭게 잘 마칠 수 있도록 또 안전하게 마칠 수 있도록 또 청년들이다 보니까 막 들고 뛰고 하다 보면 다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수련회 마치고 은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학교 사역자들 설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저녁에 오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칼을 갈고들 나와서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나오셔서 그래서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많이 아멘해 주셔서 또 우리 사역자들이 힘을 얻고 설교 또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도와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유치부인데요. 새로운 키 큰 그 잘생긴 전도사님이 처음으로 설교하는 날입니다. 여기 없어서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 제가 진실대로 말합니다. 이제 처음 와서 설교하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오셔서 아멘도 많이 해주시고 또 호응도 많이 해주셔서 그래서 앞으로 평생 설교할 사람인데 설교에 자신감을 갖고 또 열심히 설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이완 집사님이 성가대에서 함께 찬양을 부르신다고 합니다. 일부 예배 때도 특송을 해주셨어요. 제가 항상 오실 때마다 이제 시간 때문에 2부 예배만 잠깐 특송을 특별 찬양을 해주셔서 그래서 마음에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또 이번에 아주 흔쾌히 1부와 2부에 다 참여하셔서 또 찬양을 해주십니다. 지난번에 우리 2부 예배 때 특송하셨던 게 저 찬양이 너무 좋아서 계속 듣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유튜브에 가시면 들으실 수 있잖아요. 그 조회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 중에 이제 몇 번은 제가 들은 거예요. 저도 계속 듣고 있는데 너무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특별히 격려해 주시고 오늘 또 우리 이부 성가대와 합쳐졌으니 또 얼마나 기대가 됩니다. 예, 굉장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격려해 주시고 또 이따가 찬양하실 때 우리 성가대 위에도 큰 박수로 또 우리 집사님 또 크게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 받아 레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쌀교인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교회 사학자인 이덕주 목사님의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 쌀교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쌀교인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왔던 그 초기의 선교사님들이 만들어낸 말입니다.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교회에 가면 먹을 걸 준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몰려오기는 했는데 교회에서 나누어주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 대부분 예배나 신앙생활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답니다. 이런 사람들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교회를 떠나고, 또 반대로 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해도 교회를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교회 나오기는 하는데 이렇게 자기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오는 교인들을 일컬어서 한국 선교 초기의 선교사님들은 그들을 쌀교인이다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교회에 쌀을 얻으려고 나오는 사람들이다, 뭐 이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지난 주간에 제가 늦은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기도의 제목들을 이렇게 읽다가 문득 참 마음에 감동이 된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이렇게 읽어나가던 기도인데 그 한 줄이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았어요. 내용은 가장 좋을 때 주님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기도였는데, 지금 참 좋은 일이 많은데, 지금은 참 행복한데,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행복에 가려서 이 행복을 주신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해달라 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굉장히 마음에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소원을 갖고 살아가죠. 우리가 바라는 바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사실은 그 안에 바라는 것이 있는 법입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완전히 절망했다라고 말해도 본인이 생각지도 못한 바람이 그 내면 깊은 곳에는 있게 마련이죠. 낙심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원망하거나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부정하는 방향으로 마음의 가닥을 잡기가 참 쉽습니다. 반대의 경우에도 그렇죠. 자기의 소원과 바람이 이루어졌을 때도 때로는 그 기쁨의 도취가 돼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십상입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넘칠 때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겸손히 주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사실 그럴 때 우리는 그걸 잘 잊어버립니다. 낙심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부정하는, 또 반대로 나의 바람이 이루어진 기쁨에 도취돼서 하나님께 드릴 겸손과 감사를 잊어버린 그런 우리 신앙의 모습이 바로 현대의 쌀교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은 이 광야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광야를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민수기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성막이 완공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성막과 제단을 이렇게 봉헌하는 봉헌식을 올리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성막의 양식을, 당신의 임재하시는 성막의 양식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시고 건축의 모든 과정을 일일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성막이 완공되니까 하나님께서 성막 봉헌식을 거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각 이 봉헌식에 참여하는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에게, 지도자 리더들에게 일정한 양의 헌물을 가져오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 부분이 참 의아하죠. 하나님이 직접 지정해서 헌물을 가져오라고 하세요. 이 헌물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라브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게 사실 성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실제로 나오는 말인데, 이 카라브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걸 말합니다. 이 말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라고 하는 말도 포함이 됐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충성과 온전한 헌신, 이런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린다라는 의미인데, 이게 나중에 예수님 시대에 고르반이라고 하는 단어로 나옵니다. 카라브가 코르반이 되고 고르반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사람이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금지의 맥락으로 이 단어의 의미가 바뀌게 됩니다. 심지어 이 성전의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더 많은 헌물을 받을 욕심으로 부모에게 드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즉 고르반하고 선언하면 부모 공경의 의무에서도 벗어난다. 여러분, 이게 참 얼마나 사람들의 귀를 솔깃하게 하는 일입니까? 요즘 같으면 사회적인 어떤 제도도 있고 이래서 부모님을 모시는 게
그런데도 지금 어려운 세상인데, 그 당시에는 그냥 무조건 자녀들이 부모님을 끝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모셔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리고 도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 교회에다 갖다가 헌물만 바치면 그 의무가 면제된다. 부모님은 어떻게 뭐 살든지 죽든지 내버려둬도 괜찮다. 이렇게 제사장들이 말했다고 하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배은망덕하게 재물을 교회에다가 성전에다 갖다 바치고 부모님을 버렸겠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막 화가 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행위다라고 크게 책망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0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드려진 헌물에 대해서 그들이 잘못 해석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의 이면에 있는 의미를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는 행위라고 하는 게 우리 편에서는 엄청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헌신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닐 때가 많습니다. 시편 104편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사탕을 먹고 있을 때 아빠 그 사탕 줘 하면 이 아이는 막 고민을 하고 근심을 하다가 안 주죠. 보통은 안 주는데 아빠를 너무 사랑하니까 고민하고 하다가 그 침 묻은 자기가 먹던 사탕을 아빠에게 내밉니다. 아빠에게 정말 필요해서 아빠가 달라 그런 걸까요? 아니잖아요. 근데 주면 바로 다시 주죠. 돌려주죠. 그런데 안 주면 속상합니다. 그렇죠? 사실 필요해서 달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언가 필요해서 사람에게 예물을 요구하시는 건 아닐 거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이 필요하시는 것도 아닌데 왜 당신의 백성들에게 헌물을 요구하실까요? 이게 참 우리에게 궁금합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할 때도 교회 목사들은 헌금해라 그러는데, 야, 하나님이 온 만물의 주인이시라며 왜 자꾸 헌금하라 그러냐, 이렇게 비판하잖아요. 이건 우리에게도 질문입니다. 이 민수기가 오늘 본문에서 그거에 대한 대답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물론 그 대답의 일부이긴 합니다. 전부는 아닐 수 있어요. 실제로 민수기 7장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예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였습니다. 이 수레들은 일종의 포장을 친 마차의 형태였어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서부 영화 같은 데 보면 포장마차 이렇게 다 말들이 끌고 다니는 거 있죠. 그런 형태의 마차였고요. 또 소하고 이 마차는 이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옮기는 일에 꼭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레들과 소들은 하나님의 필요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이전까지는 이걸 왜 필요한지 몰랐지만, 하나님이 왜 달라고 하시는지 몰랐지만, 하나님이 이거 갖고 이제 성막을 운반해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제서야 하나님 그래서 달라고 하셨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물을 요구하실 때 이게 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다, 물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일부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도 한 가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은 아무런 쓸모없이 예물을 요구하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다 쓸 데가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민수기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순종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 이 신뢰를 전제로 하는 순종이 광야에서 그 대적들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이 민수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오느냐?
먼저 순종할 때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시편의 기자처럼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면서 놀라고 경외함으로 이 경외하면서 주님께 모든 지혜가 있습니다, 주님의 부요하심이 온 땅에 가득합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 그때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들 각자에게 고유의 사명을 맡기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려고 하시는 것이구나, 내게 은혜 주려고 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면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 처음에 제가 쌀교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우리나라 선교 초창기에는 정말 쌀교인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전라도에서는, 전라도 한 곳에서는 이 동학혁명, 동학운동 때문에 막 그냥 난리가 나서 교회에 있던 교인들이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쌀교인으로 왔다가 그나마도 막 그 난리가 나니까 다 교회 흩어져 버리고, 심지어 막 그 집집마다 서양 귀신 물러가라 막 이걸 다 써붙이고 그러는 바람에 교회가 완전히 황폐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교사가 이 목회를 하고 있는데, 선교를 하고 있는데 어느 장사꾼 하나가 매주 교회를 나오더라는 거예요, 특이하게. 그래서 참 미안하다, 다들 도망가는데 왜 이 사람은 나올까? 그랬더니 몇 주를 나오더니 선교사에게 오더니 $10를 달라, 자기 예배드린 일당을 계산해 달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선교사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기록되어 있는 얘기예요. 이렇게 한국 초창기에는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 중에 쌀교인과 참교인을 구별하는 일이 너무 어려웠고, 또 참교인들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맡기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일이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였다는 겁니다. 더욱이 이 동학운동과 청일전쟁의 난리 속에서 결국에는 교회가 생명과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는 치유의법권의 성역이다 라고 하는 게 증명됩니다. 교회 안으로 도망왔던 사람들은 다 살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에 찾아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선교 초기에 교회를 찾아온 사람들 중에는 대가를 바라고 나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던 거예요. 이런 쌀교인들이 가득했던 한국 초대교회가 어떻게 역사 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올 수 있었는가? 이 동학운동과 청일전쟁이 온 나라를 휩쓸던 그 같은 그 시대, 그 무렵에 이 쌀교인이 교회를 가득 채우던 그 시기에 인천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미국의 이제 감리교회 선교부에서 존스 선교사를 한국으로 파송을 해요. 조원시 선교사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을 인천으로 보내서 선교를 시작했는데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심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미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이제 믿는 사람들이 조금씩 생겨났는데, 그중에 뭐 전도부인들도 계시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조원시 선교사님 오니까 결심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게 일찍이 항구를 통해서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이 서양 사람들과 이권적인 관계를 맺었던 이 인천 사람들이, 그 인천 사람들 별명이 있잖아요, 그렇죠? 초기 선교 시대부터 붙은 별명입니다. 그 별명이 이권에 바른 사람들이라는 그런 얘기죠. 좀처럼 이익되지 않는 일에 마음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때 이 존스 선교사님을 도와서 일하던 이명숙이라고 하는 이 전도 부인이 계셨습니다. 이제 여자 전도사님, 지금 말하면 신방 전도사님인 거죠. 이 전도 부인이 선교사님 개를 만듭시다 하고 제안을 한 거예요. 큰일 날 얘기죠, 지금 같으면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 개 만들면, 한국 교회는 이제 교회 안에서는 금전거래 안 하는 건 아주 오래됐습니다. 원칙입니다, 원칙.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 돈을 주지 구워주거나 빌리는 건 안 돼요. 차라리 돈을 줘. 근데 구워주거나 빌리지 말자. 개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어떤 금전 행위 절대 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뭐 장사하는 행위, 이게 선교를 위해서 뭐 여선교회가 하고 그래서 후원하는 건 가능하지만, 이게 교회 안에서 어떤 그런 금전적인 행위를 못하게 돼 있어요. 이게 어느 교단 교회를 막론하고 교회 금지사항 1번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거 꼭 아셔야 돼요. 뭐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다 아시죠, 그렇죠? 그런 겁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이제 사람들이 개를 많이 했는데, 여러분 그 개 아시죠? 30명이 쭉 모여서 10만 원씩 내갖고
그날 300만 원이 모이면 한 사람이 제비 뽑아서 개 타고, 예? 그렇게 이제 계속 30번 도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개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왜 개를 했냐 하면 부정부패가 너무 심해서 은행에 갖다 맡겨도 이 부패한 관리들이 다 그거를 훔쳐가는 거예요. 예. 합법적으로 훔쳐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들, 상업하는 사람들, 그리고 생업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돈을 안전하게 보관할 데가 없으니까 이제 개를 하는데, 그 개가 잘 됩니까? 이 개주가, 그렇죠? 이 개꾼들이 자기 타면 들고 그냥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첫 개부터 타고 도망가 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말이죠. 난리가 났습니다. 한국 교회도 초창기에 이런 일이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개를 한다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이게 한국 교회 처음 교회에서 개를 한 거예요. 실패했겠습니까? 실패했겠습니까? 실패했죠. 예. 근데 사람들이 교회에서 개를 한다 그러니까, 야, 저 서양 선교사가 보호해 준단다. 서양 선교사가 이게 뒤를 봐준단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50명이 모입니다. 교인 하나도 없던 교회에 교인이 50명이 생긴 거예요, 한꺼번에요.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제 주일날이 갯날입니다. 그래서 주일날이 갯날이에요. 주일날이 갯날이고, 이제 조원시 선교사님이 50명 딱 모아놓고 설교를 쫙 하고 난 다음에 예배가 끝나면 다 모이세요 하고 모여갖고 이제 다 돈 내놓고서 자, 제비 뽑아 이래갖고 이제 개를 타갖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원시 선교사님이 저는 좀 자괴감이 느껴졌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예수 믿으러 온 사람들 아니잖아요. 개 타려고 온 사람들 50명 앉아서 계속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될 리가 있습니까? 아까 이미 말씀드렸지만 망했어요. 왜 망했습니까? 이 개꾼 하나가 다 들고 날라버린 거예요. 난리가 났는데, 여러분 그 이후로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전부 다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교회 와서 개하다가 개가 깨졌는데, 내 돈 다 잃어버렸는데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리고 나서 교회 평판이 아주 나빠졌습니다. 이제는 선교가 더 막혔어요. 하지 말아야 될 걸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진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50명 중에 2명이 그 다음 주일에 교회에 나온 거예요. 이 조원시 선교사님이 너무 놀라서 뗀 돈 내놓으라고 막 마당에 누워서 뒹굴르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왜 왔냐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다시 묻더랍니다. 그동안 예배당에서 들은 말씀이 좋아서 왔습니다. 계속 나와도 되는지요? 하고 묻더라는 거예요. 50명 중에 2명. 물론 이 사람들은 처음에 개꾼 교인, 쌀교인이었어요. 쌀교인. 하지만 주일마다 조원시 선교사님이 어눌한 말투로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인천의 첫 교회이자 우리 대한민국 모교회 중 하나인 내리교회의 첫 번째 교인들이 됩니다. 이게 내리교회 얘기예요, 여러분. 나중에 내리교회 가셔서 거기 가면 저도 내리교회 부목사 출신입니다만, 거기 가면 교인들이 프라이드가 대단하거든요. 우리나라 첫 번째 교회, 어머니 교회 교인들이다. 그런데 개꾼으로 시작한 교회. 이거 참 방송 나가지 이거 하면 안 되는데 큰일 났네. 내리교인 중에 보시는 분 우리 교회 내리교회 첩자들이 좀 계신데, 거기 출신들 절대 전화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농담이에요, 농담. 이렇게 해서 내리교회의 교인들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강화 출신인 이승환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제가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원래 감리교회는 직제가 없었어요. 우리가 이제 일제 시대에 그 신사참배 하려고 그 일본 사람들이 교단을 다 하나로 합쳐버렸잖아요. 그때 합쳤다가 헤어지면서 이제 우리 감리교회에도 직제 장로님, 권사님 이런 게 생겼지, 원래는 감리교회는 속장님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굳이 부르자면 이승환 속장님이라고 불러야 돼요. 왜냐하면 이분은 목사님이 안 되셨거든요. 나중에 나오는 분은 한 분은 목사님까지 거의 갔다가 이제 돌아가신, 나중에 할 얘기가 엄청 많습니다. 너무 재밌는 얘기예요. 근데 이 이승환이라고 하는 분이 인천에서 주막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존수 선교사님이 우리 이승환 형제님 이제 세례를 받읍시다 그랬더니, 이 이승환 형제님이 세례 받기를 한사코 거부하면서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아직도 술을 파는 주막을 하고 있으니 그것이 세례를 받지 못하는 첫째 이유요. 둘째, 세례는 천국 백성이 되는 가장 큰 축복인데 그 좋은 것을 어찌 어머님보다 먼저 받을 수 있겠는가. 이제 아버님은 돌아가시고 어머님만 생존해 계시는데, 천국 가는 이 큰 축복을 어떻게 엄마보다 내가 먼저 받을 수 있느냐, 효심이 지극한 아들이었던 거죠.
그런지 이렇게 말해서 조원시 목사님이 돌아갔어요. 아유, 이제 세례 받으면 한참 걸리겠구나. 근데 이 말을 해놓고 나서 이승환 이분이 마음에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세례를 받아야지 하고 주막을 접습니다. 그 자리에서 술 파는 일을 다 그만두고 다 정리해서 고향으로 들어가요. 고향으로 들어가서 강화도로 들어가서 어머니와 함께 농사를 지면서 그때 또 뭐 했어요? 어머니를 전도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세례를 받겠다 말씀하신 그날 편지를 써보내요. 그 조원시 선교사님 편지를 보고서 그 당시에 제물포에서 노를 저어서 강화도까지 가는 건 거의 목숨을 거는 일이었답니다. 새벽에 출발하면 저녁 때 도착한다 그래요. 근데 조원시 선교사님이 갓을 쓰고 도포를 입고, 그리고 이 서양 선교사님, 미국 선교사님이 그리고 노를 저어서, 노군을 데리고서 노를 저어서 배를 타고 강화도로 갑니다. 그런데 그때 강화도 아주 토박이면서 양반이면서 유학자였던 김초시가 있었어요. 여러분 초시 아시죠? 과거 첫 번째 시험 통과한 사람 초시라고 하잖아요. 이 사람이 유학자인데 절대로 서양 귀신이 우리 강화도에 발을 내딛는 건 안 된다. 그래서 못 내리게 합니다. 배에서 금지를 해버려요. 그래서 이 이승환이란 분이 새벽부터 노조 왔는데 밤에 도착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승환이 분이 어머니를 등에 들쳐와버려요. 그래서 한참을 어머니를 업고 걸어서, 그래서 이 조원시 선교사님이 탄 배 위에 올라가서 어머니 먼저 세례를 받고 아들이 이어서 세례를 받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강화도 선상 세례예요. 그래서 강화도의 첫 번째 세례 교인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어머니와 함께 자기 집에서 시루미 공동체, 여기 이제 교육자가 없으니까 교회라고는 못 붙이고 시루미 공동체라고 하는 첫 번째 신앙 공동체를 만드는데, 이게 강화도의 첫 번째 교회인 교산교회, 교산감리교회의 출발이 됩니다. 근데 이후에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존스 선교사님이 강화도에 내리는 걸 반대했던 이 김초시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이름이 김상임입니다. 김상임. 이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분노한 거예요. 이놈들이 감히 강화도에서 세례를 베풀어? 내가 그 선교사 놈의 얼굴을 봐야 되겠다. 이러고 화가 나서 달려간 거예요. 근데 화가 나서 달려가서 존스 선교사 앞에 딱 있었는데 거구에 갓을 쓴 키 큰 도포를 입은 선교사가 갑자기 배 위에서 넙죽 절을 하면서 형님 하고 절을 하는 거예요. 김상임이 거기서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이 김상임이라고 하는 분이, 이분도 대단한 분입니다. 이분이 나중에 우리나라 세 번째 목사님이 될 뻔한 분이에요. 우리나라 감리교회, 우리나라 첫 번째 목사님이 두 분이잖아요. 두 분이 다 우리 감리교회 목사님인데 세 번째 안수 받을 뻔했는데, 이분이 그 안수 받기 직전에 그 병자들, 돌림병자들 돌보다가 자기도 그 병에 걸려서 돌아가십니다. 전도사 활동하시다가. 이분이 전도사가 되신 교회가 바로 교산교회. 이 두 사람이 힘을 합해서 교산교회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승환, 김상임 두 사람이.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안 끝나요. 여기서 안 끝나요. 박씨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김상임에게는. 근데 이 박씨라고 하는 친구가 이 배은망덕한 이 호랑말코 같은 놈이 예수를 믿었어? 화가 나서, 유학을 버리고 예수를 믿었다는 말에 화가 나서 또 씩씩거리면서 달려갑니다. 그 김상임 이놈, 상임이 이놈 나와라! 그리고 그 집에 갔다가 김상임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를 믿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믿고 개종을 하고 자기 동네에 돌아가서 종씨와 권씨라고 하는 두 사람을 전도를 해요. 그래서 박씨와 종씨와 권씨 이 세 사람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으니 돌림자를 같은 자로 하자. 그래서 이름을 바꿉니다. 맨 뒷자를 다 일자로 바꿔요. 일자로 바꾸고 가운데 자는 성경에 나와 있는 좋은 단어들로 바꿉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름이 박능일, 종순일, 권신일, 이 세 분입니다. 이분들이 유명한 분들인데요. 또 이분들 얘기가 재밌는 게 너무 많아요. 다음번에 제가 오늘 설교 안 끝나니까 제가 다음번에 얘기 또 해드릴게요. 이분들이 세상과 구별된 형제의 의미로 이름을 바꾸고 강화도의 두 번째 교회인 홍익감리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교산교회와 홍익교회가 강화도 전체를 복음화해요. 여러분, 강화도는 가면요, 옛날부터 마리산 있고 막 거기 미신의 완전히 성지였습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게 그 강화도가 복음화돼요. 70%가 넘어요, 여러분, 복음화율이요. 거기 가면 감리교 천지입니다. 감리교 천지. 교회들이 거기 그냥 시골마다 교회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존스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비록 그들이 개꾼교인, 쌀교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니까 어눌한 말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결과 50명의 개꾼 중에 2명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죠.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고 하는 선교사님의 말씀에 나는 아직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순종하기 위해서, 그래서 세상과 자기를 구별하기 위해서 주막을 다 정리하고 술 파는 일을 정리하고 어머니를 전도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갔던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연쇄적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강화도 전체가 복음화되는, 미신으로 완전히 미신의 성지였던 그 강화도가 복음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을 구별하고 순종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만히 보면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헌신이 뭐가 될지 몰랐어요. 다만 하나님이 달라고 하시니까 드렸을 뿐인데 자기들이 드린 소와 수레가 뭐에 쓰일지 알지 못했어도 믿음의 순종으로 감당하고 나니까 자기들이 헌신한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사용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들이 바친 예물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성막을 운반하는 일에, 거룩한 일에 사용됩니다. 비록 오늘 말씀에 드러난 이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만은 확실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일들을 많이 봤죠. 우리가 선교한 선교지에서 우리가 한 일보다 더 많은 열매들을 맺게 하시는 것도 봤고, 우리가 정성을 모았던 일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서 벗어나서 생명을 얻는 놀라운 기적들도 봤습니다. 이건 실제적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가 비유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쪼개서 드렸을 때 하나님이 크게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제가 비유적인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실제적인 거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선교사님들에게 헌금을 보내자, 우크라이나 전쟁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을 보내자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그 일을 생각했을 수 있어요. 이게 여당 쪽 일이냐 야당 쪽 일이냐. 요즘 뭐 그거 갖고 난리잖아요. 우크라이나 돕는 일이 뭐 여당 쪽 일이냐 야당 쪽 일이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념을 위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생명을 위해서. 그래서 정말 생명을 위해서 사용됐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저녁에 감리교 선교국 해외부 부장님이 오셔서 간증하실 때 그 전쟁의 포화 속에서 목숨을 잃을 뻔한 수천 명을 구하는 일에, 그 난민들을 구하는 일에 정말 우리가 한 헌금이 귀하게 쓰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감사합니다라고 보고할 때 여러분 그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돈 1,000만 원 갖고 수천 명 살릴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니 우리가 생각도 못했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어린아이들로부터 어른들, 청년들을 살리는 귀한 일에 사용된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던 땅, 집 팔아서 리모델링 할 때 그때 우리가 교회가 불효불급한 부동산을 처분하고 우리 성도들의 교제와 또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사용하자라고 했을 때 우리 교회 구역회원들이 만장일치로 통과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여러 교회 다녔지만 이런 교회는 없어요. 그 많은 구역회원 중에 한 명은 교회 재산 그렇게 마음대로 파는 거 아닙니다 하고 누군가는 손을 들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한 명도 없었어요. 정말 모두가 다 만장일치로 그렇게 합시다. 여러분, 근데 그때 우리가 그걸로 만들어 놓은 카페, 소그룹실, 유치부실, 영화부실이 이렇게 빨리 주일마다 미어 터지듯이 채워질 거라고는 누가 예상했습니까? 저는 이제 채워질 건 알았지만 이렇게 빨리는 생각도 못했어요. 1년도 안 돼서 영화부실을 늘려달라고 할지는 제가 진짜 꿈에도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우리는 그저 어떤 것이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가를 분별하고 주님께 우리를 세상의 생각들과 우리를 구별해 드림으로써 순종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러한 일들의 놀라운 열매로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합시다. 주님의 지혜와 경륜은 사람이 판단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방법을 찾고 해결책을 찾죠. 그 오태현 목사님이 와서 참 똑똑하고 어떻게 저렇게 그냥 계획도 잘하고 교회 부흥하는 방법을 잘 아는가. 근데 여러분, 저는 교회 부흥하는 방법을 잘 모릅니다. 저는 그런 걸 생각하지 않으려고 결심한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부흥해봤자 교회가 교회 모습이 안 되더라고요. 교회가 아닌 교회가 되더라고요. 저는 제가 어렸을 때는 사람들 많이 모이고 그리고 헌금 많이 나오면 교회가 부흥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람들 많이 모이고 헌금 많이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교회도 너무나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주님의 지혜와 경륜은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방법도 하나님께 있고 모든 해결책도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실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것이 조금이라도 더 주님의 뜻에 맞는가, 기꺼이 그것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하라고 하실 때 헌신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편에서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게 있죠. 하나님 지혜의 주님이시고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 그 경륜을 드러내시고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의 헌신으로 세상과 구별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만에 의지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봉헌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냇물 찾기 갈급한 목마른 사슴 같은 마음으로 내 영혼 주찾기에 나 갈급합니다. 캄캄한 어둠 속 불빛 한 줄기 의지함 같이 내 영혼 주찾기에 나 갈급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 주님만이 나의 생명, 내 모든 삶의 중심 되신 주님, 주만 의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봉헌하겠습니다. 시냇물 찾기 갈급한 시냇물 찾기 갈급한 목마른 사슴 같은 마음으로 내 영혼 주찾기에 나 갈급합니다. 캄캄한 어둠 속
주님 수많은지라 광야 같은 삶 속에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순종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에 사용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명령하실 때에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 역사하심으로 주님의 선하심을 세상에 드러내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우리가 온전히 다 알 수 없을 때에도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세상과 구별되어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체험하기 원하는 예수님의 가족들,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또한 여기 모여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